부활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 어둠에 죄악된 그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의 보좌에 앉아 계셨어. 지금도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끌어 가 계시는 저희들이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가끔씩 부활의 그 놀라운 것을 잊어버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되새기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공부하시고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어서 날마다 주님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걸로 인해서 순간순간 틈을 보임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 그럴지라도 악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우리를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저희들이 믿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예수의 군사로서 주어진 날마다의 삶을 온전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서 우리 마음에 깊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시시각각 결정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또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건강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어둠 가운데 불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임하여서 이 한국 땅이 하나님 참으로 죄악 가운데 쓰러져 가지 않도록 세우시고 이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놓으시는 복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멘. 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십자가는 어리석고 부활도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영혼 불멸에 대한 생각을 가졌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 로고스 호 투 스타우로인데 그 십자가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그 십자가의 말씀. 그 십자가의 말씀, 즉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을 호로고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대해 전하는 말이에요. 즉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 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헬라인은 그리스인은 웅변을 숭상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또 수사학을 높였어요. 사람들을 말을 잘 설득하는 거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인기를 얻은 것도 아마 이 아볼로가 수사학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웅변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이런 헬라 세계에서 십자가의 말씀은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처럼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 어리석게 여겨졌습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바울이 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마켓, 장터, 시장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이 부활의 확실성을 논했습니다. 이 잘못된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다 그랬어요. 이 상처가 썩어서 피고름이 나는 것처럼 잘못된 말은 그와 같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서 활동한 자들로 보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부활이 신앙의 기초이니 부활을 부정하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활신앙은 삶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것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알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6장 1,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은 이 서신을 받은 수신자 공동체는 믿음과 이해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여기 죽은 행실이란 말을 썼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피로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종교 활동들, 또 예수를 빙자한 종교 사업과 사이비, 신비 운동 같은 것의 행실입니다. 사랑의 덕과 신령하고 경건한 생산, 경건한 열매가 없는 교조나 당파 싸움 같은 것을 주님을 위한 것처럼 열심히 하는 일들은 빈 껍데기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0절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의 예법을 정리하셨습니다. 의식법은 폐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 소, 비둘기 이런 짐승을 구별된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드리는 이런 의식을 이제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성소에 레위 제사장 비례는 죽은 행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은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예수 부활은 초대교회 교리적 가르침의 요소였습니다. 바울이 받고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다니엘서 9장 26절, 시편 22편, 스가랴 12장 10절 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말이죠. 예수를 찔렀잖아요. 창으로 옆구리를.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며 그를 위하여, 이 독자라는 것은 그 외아들이란 말이죠. 외아들이. 외아들이 잘못되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 큰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이삭의 제사,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 모리아 산에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멈춰라. 그리고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해서 그 양을 대신 제사로 드리게 하셨죠. 또 출애굽기, 레위기 유월절 양 등은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의 그림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6장 2절, 이사야서 16장 10절, 또 이사야 53장 10절, 요나서 2장 10절 등은 예수 부활의 예표입니다. 예수 부활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사흘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는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계속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육지로 살아나오게 되었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가는 죽지 않고 왕으로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는 죽지 않고 우리를 지배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4절 보니까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메시아는 죽지 않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죽는다 하니 그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들의 대속을 위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공적으로 나타나신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이면 여기 보시면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물론 거기 보면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든가 이런 마리아가 여인들이 먼저 보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나 그 여인들 이름이 안 나오고 게바가 먼저 나왔어요. 아마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베드로가 사도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시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게 뭔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500여 그 형제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까지 일부가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일부는 잠들었다는 것은 일부는 죽었다는 것이죠. 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 고린도서 편지를 쓸 당시에 말이죠. 또 여기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는 두 야고보가 있죠. 사도 야고보가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는 최초 순교자였죠. 최초로 그 헤롯 왕에게 죽었죠. 순교당했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어떤 야고보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잠들었다 하는 것은 성도의 죽음을 말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죽었다 안 하고 잠들었다 하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다시 잠에서 깨어난다, 다시 한번 부활하기 때문이죠. 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로 보이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공생애 중에는 믿지 않았지만은 오순절에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으로, 그 지도자로 그런 지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 이 야고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7절에 모든 사도가 나오죠. 모든 사도는 여기는 넓은 의미에서 바나바와 실라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사도들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가두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중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햇빛보다 더 강한 그 빛 속에서 바울을 향해서 말을 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여러 날 눈이 멀어서 그 다메섹으로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서 안수받게 하시고 또 눈이 뜨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예수 부활과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6절에 보니까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지금 바울이에요.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핍박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과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로 변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바울은 너무 그 구원의 은혜가 커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이나 베드로, 다른 사도들은 모두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또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은 신자들의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부활이 신자들의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신자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신자의 부활이 없으면 신자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입니다. 그는 전 인류의 대표이고 머리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전 인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만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성결의 영이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신자의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부활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아들이나 첫 짐승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9절에 31절에 보면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맏아들은 대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잖아요. 이거는 직접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대속,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즉 어린 양 등으로 대속한 것이죠. 그래서 맏아들을 직접 드린다는 게 아니라 짐승을 대신이 맏아들을 목숨값으로 대신 드린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이것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레위인이 회막 혹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 대신에 일반 사람의 큰아들 대신에 레위 집안의 레위 사람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 수보다 일반 사람 그 장자의 수가 더 많을 경우는 속전을 드렸어요. 돈으로 또 드렸어요. 그래서 일반인은 장자들이 그 대신에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신자들은 무엇을 했냐면 추수한 거, 또 목축한 거, 농사진 거 이런 거에서 수확의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과 땅에서 나는 곡식과 열매의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는 해마다 씨를 뿌려 밭에서 거둔 소출 가운데 그 10분의 1을 떼어 두었다가 그 곡식과 술과 기름의 11조를 소와 양의 맛배와 함께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에서 그를 모시고 먹어야 한다. 그러므로써 너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길이 공경해야 할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28절과 29절에는 너희는 3년마다 한 번씩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내놓아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너희가 사는 성 안에 있는 레위인, 떠돌이, 나그네죠. 고아,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 11조는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목회자들 생활비로 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란 쉽게 말하면 성소 일을 돌보는 사람들, 즉 경주활동을 하는 계층이 아닌 성직자들이죠. 그러니 그들이 먹고 살 양식은 십시일반에서 주고 겸사겸사 어려운 사람들도 도우라는 취지로 11조를 하게 했던 것이죠. 이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보면 그때 바로가 강표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걸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애굽 사람들의 집은
큰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집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이죠. 바로 어린 양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속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은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여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죽게 하심으로 대속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65장입니다. 찬송 165장.